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주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이 40일입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도마가 없는 10제자에게, 도마가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 배에서 11제자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형제들에게,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승천 직전에 감람산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께서 주로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주님 그런 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장소적인 미래의 하나님 나라, 이것을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또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한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통치가 시작됐다. 메시아의 통치, 그 증거가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죠. 죄를 사하시죠.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대신 우리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일들, 천국에서나 할 법한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시행하시는 겁니다. 귀신의 권세를,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통치가 시작됐다 할 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가 말씀한 것처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걸어가면 의와 평강과 기쁨, 더 의로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따라갈 때 맺는 열매와도 같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 그 뜻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천국. 이럴 때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져요. 교회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공동체 있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 다스리심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다스리심에 자신을 맡기면서 순종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 통치 안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다스림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분부하십니다. 두 가지로 분부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완성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곳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 예루살렘을 적용해 보면은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의 눈과 주의 마음과 주의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신앙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믿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말씀 받고 교제하고 그곳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관계,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관계, 이게 바로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면 은혜가 없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를 가까이 해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은혜 받기까지, 기도 응답 받기까지 계속 뭐하라? 기도하라. 때가 올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120명만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나머지는 다 그냥 가버렸어요.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붙잡으면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순종하고 걸어가도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를 가까이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늘 교회 공동체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것, 주님의 약속이 분명할 때, 기도 응답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말씀 순종하셨어도 이러한 마음 중심으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이 제자들이 결국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이것은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뢰함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인내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참고 기다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이러한 영적인 품성들이 우리 안에 개발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해 볼 것은, 나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적용해 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때를 바라봅니다. 몸된 교회, 은혜 주시는 교회, 생명 주시는 교회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사랑하며 주님의 몸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